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 산지 언 17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 그는 나이가 많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의 지위에서 야곱의 아들의 지위로 대우하기로 결정합니다. 요셉을 향한 사랑이요 그에 대한 고마움의 보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속하게 되는데 그 지위 인정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에게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무릎 옆에 세우고 두 아들을 이렇게 두 손자지요. 이렇게 안수하며 축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지만 오른손과 왼손에 그 권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쉽게 표현하자면 복의 양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른손으로 안수받은 그리고 축복받은 자가 왼손보다 그 더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최고 결정권을 승계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손을 드는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것을 알고 오른손 아래에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그 야곱의 왼손 앞에 에브라임 차남을 앉혔는데 요셉이 손을 이렇게 크로스한 거죠.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 모습을 보고 그 요셉의 반응이요. 17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때 이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것인데 아주 감정적으로 격해졌다라는 그러한 원문의 표현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한 거죠. 야,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치매까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이제 화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를 교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엇갈려 얹어진 손을 다시 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차자를 축복하도록 그렇게 손을 바꾸어서 아버지 손을 억지로 옮겼는데 이때의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두 번이나 또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므낫세도 축복을 하나 에브라임에게 하나도 축복을 한다 하는 그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랬을까요? 야곱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해서 그래서 야곱이 나도 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과 하나님은 그 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끝났고 야곱은 거기에 이미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인데 그걸 보고 요셉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요.
야곱도 둘째, 요셉은 뭐 거의 뭐 열 몇 번째죠. 그리고 뭐 거의 막내. 이삭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뭐 둘째나 마찬가지지요.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도 둘째, 유다는 넷째. 그거 보면 모세도 둘째입니다. 장자에서 장자로 그 집안의 그 모든 결정권들이 승계되어지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전통, 사람 사회의 유전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둘째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첫째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재된 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뭐든지 첫째가 모든 권한과 가족에 대한 그런 모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순서, 인간의 전통,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역사를 내가 이끌고 나간다라는 그러한 그 신호탄이 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통을 뒤집으면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하는 옳다라고 하는 관습법을 뒤집어 놓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신호탄을 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첫째냐 둘째냐라는 문제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하시는 이러한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 전통, 사회적 관습, 생각,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그 모든 역사와 계획 속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충격적으로 반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장자와 차자에게 손을 엇갈려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첫째냐 둘째냐, 첫째가 뭐가 잘못됐지? 아니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관습법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전통에, 우리의 뜻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이 사람 얼마나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렇게 동행하고 그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긴 세월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오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장남이라는 전통에 묶여서 사회적 관습에 묶여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재밌죠? 야곱과 요셉 둘 다 장남 아니면서도요. 그런데 사회적 관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요셉이 장남한테 그 복을 안 준다고 그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막 속상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다고 해서 나는 아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까? 관습, 생각, 전통, 뜻이 전부 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저 따라가는 순종의 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순간 놓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주께 순종하기로 깨어 기도하며 언제든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 익숙한 습관에서 벗어나 주께 순종해야 할 때 결단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있어 주의 사인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